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이번 우리 55회 우리 사경의 주제로 말씀운동의 비전과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고, 오늘 전국에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람이 기획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뜻하시고 그것을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고 복된 뜻을 이렇게 이 조용한 장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실상이 없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이사야 말씀 가운데 가장 그 이사야 전체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며, 하나님께서 다 무너져버린, 이제 무너져가는, 앞으로 바벨론 시야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될 그 참혹한 실상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사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 건지,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과 환상이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곡절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가장 고난에 벅찼던 그 절망적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집중적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대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지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잘 섬겼거나 이웃을 잘 돌봐준 어떤 행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그 화려한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 왕국이 영구히 지켜주겠다고 하는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은혜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늘상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화려한 명성을 자기 명성인지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행자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눈 부리키고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는데도 아수르 힘을 의지하고 했습니다. 그걸 에스겔 선지자는 이 창기들아,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어디 가서 살려달라고 해. 이런 하나님의 통렬한 음성이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에스겔 그 전반부에 내가 한번 진노하면은 너희들 그냥 안 둬. 내가 화를 그치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이제 쏟아지는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제국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갔고, 왕의 두 눈이 다 뽑히고 그 자식들이 현장에서 죽고 짐승 끌려가듯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런 역사의 비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렸는지, 뿌리채 뽑혔는지,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는지, 그들에게는 그토록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자식처럼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저 가공할 정도로 폭력적인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 와 있으니
돌아갈 희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이어지는 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가장 절망의 시대에 가장 소망적인 메시지가 쏟아지는 게 선지자 전통의 흐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사야 전체가 그러한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는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예레미야는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준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주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메시지고 이어지는 에스겔서에는 내가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 전부 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가하는 새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곧 나타낼 것인데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황폐한 광야에 새 길이 나타나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무슨 수로 강이 나옵니까?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앞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자라. 1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 왕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 여호와는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그 창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 창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작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 닮아서 뭘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고 만들면 그 만드는 제품을 보고 작품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화가들이 자기 작품을 보고 엄청 흐뭇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건 그냥 제작이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나 여호와는 창조주라. 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로에서 만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이렇게 어둠의 흑암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갑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왕들이 계속 범죄하는 걸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그때 딱 붙들어 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범죄 안 합니다. 그들이 범죄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몇 번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약간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내어 버려 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초토화가 됐고 가공할 바벨론 그 제국 아예 아주 짐승걸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건지 하나님은 바벨론 신 마르둑보다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이 마르둑인데 그 바벨론 신전이 엄청났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로 보면은 바벨론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은 바벨론 신 마르둑 신보다 약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언약대로 한번 약속하시면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런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폭포수 같은 선지자의 음성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여호와의 비전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짓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제 드러내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악과를 줘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요 반복 구조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서 나라를 잘 이루어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준 나라를 그대로 이렇게 지켜가면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 솔로몬 이후
다윗 솔로몬이 도대체 누굽니까?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정말 에스겔 표현대로 너희가 명성이 화려하고 놀라운 나라, 다윗이 나라를 이루어줬을 때 주변 나라가 전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제국을, 다윗 제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게 하지 않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점점 파국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했는데 복은커녕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불순종의 삶을 허우적거리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스스로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뭐 얼마 전에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 같지는 않아요, 또. 뭐 이렇게 인간이 기획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획한 나라하고 얼마나 다르다는 걸 하나님께 대비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인간 스스로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데 조금만 지나가니까 그 나라가 아주 끊임없는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했을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또 하나님 놀라운 뜻이에요. 하나님은 때리시고 병 주고 뭐 한다고요? 약 주고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북이스라엘 와장창 다 망해버렸어. 남쪽 유다는 헤매고 방황하고 몸부림치고 두 눈 다 뽑혀가고 이걸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뭐 절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손아귀에 이제 손에 달려있고 주권에 달려. 하나님께서 한번 밀어넣어 버리니까 끊임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틀에서 아예 나라가 흔적도 없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뭐 폐허가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그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가장 이제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게 하는 전조곡입니다. 이게 전주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가장 어둠이 짙어 가면 갈수록 저 멀리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여명의 불빛이 서서히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극적인 대비, 이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고야 말겠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가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증명할 때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 어떤 힘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완전 제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제 드디어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언약 성취하면서 하도 십자가도 이야기 안 하고 뭐 언약 성취만 맨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언약의 절정이 십자가고 부활의 역사입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5대 속성의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절정으로 드러납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결탁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사건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 죄값대로 말하면 누가 여기 매달려야 됩니까? 모든 인류가 저기에 매달려서 형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웬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속절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다. 여자 몇 사람 남았지 않았어요. 이 남자 자존심은 완전히 다, 이건 뭐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베드로가 뭐 호언장담하고 어쩌고 저쩌고 죽을지언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간다 싶으니까 말 바꾸는 게 베드로입니다. 인간의 이 무능력,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죄성, 십자가가 뭐냐고요. 십자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상황 종료가 왔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다 갈릴리 바다로 다 흩어지고 다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붙어있는 목숨이라 죽지는 못하고 자괴감과 실망과 그렇게 해서 다 흩어지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예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날이 가장 아프고 어려운 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세상에 제물로 갖다 바친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식 어디다 갖다 바치라면 바치겠냐고요. 털끝 하나 건드리기 어려운 자식인데. 선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그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역사서, 시가서,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선지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구약에. 물론 다 중요하지. 역사서도 중요하고 시가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선지서가 왜 구약의 마지막에 결론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건지, 이 역사의 긴 역사의 우여곡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한 죄악과 그들의 몸부림과 어리석음의 노출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작정하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위에 새 일을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최고, 하나님 당신이 능력 많습니다, 당신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게 막 터져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처럼 사막처럼 그렇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우리 왜 이방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천대받고 괴로우며 살아야 되는 건지, 언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하나야 선지자는 2년만 있으면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이렇게 간지럽게 하는 거죠. 2년만 있으면 돌아간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진짜 참 선지자는 와갖고 몇 년 만에 돌아간다고요? 70년 만에 돌아간다니까. 그 방백들과 10세들이 권력자가 누구를 짓밟아 버렸어요? 누구를? 하나야는 어이구 네가 참 우리한테 좋은 말 해주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해요? 진흙구덩이 집어넣고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과 저의 달콤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프게 들려오고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폭로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내가 새 언약을 옛 언약으로 안 되니 내가 새 언약을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에스겔에는 옛 마음으로 안 되니까 내가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많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제 비전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시죠. 우리 말씀 운동의 비전과 과제인데, 자, 우리 말씀 운동이라는 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누구의 운동이니까? 말씀의 운동이니까.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운동이니까. 그 초기 정신을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그걸 우리는 간직하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라고.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운동, 이 말씀 운동이 뜻하신 40년 전 그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적 비전이라 합니다. 오늘 압축해서 말하자면 비전은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남쪽 유다를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가장 극심한 시기에 가장 놀라운 위로의 말씀. 그게 우리 인생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저 평안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도 주시고 그 70년 이스라엘 백성 포로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많이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로입니다. 당신이 약속하셨으니 당신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가장 우리를 숙성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만드실 때, 우리 아이가 탄생할 때 10개월 동안이나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여성도님들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 그냥 아기 만들어서 그냥 뭐 한 열흘 만에 나오든지 얼마나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10달 동안 놓고 입도 또 하고 안에서 장난도 치고 아기 배운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밖에서 툭툭 차더라고요. 발로. 그렇게 하면서 긴 시간을 갑니다. 그게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70년은 우상에게 기울어졌던 마음들, 강대국에게 기울어졌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셔서 어디로 기울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하지.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듯한 이 포로 시기를 내가 종식시키고 내가 돌아가게 할 거야.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게 숙성의 시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사귀는 시간,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너희가 만날 만할 때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다 선지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안 만납니다. 평소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하고 내가 잘났고 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게로 와.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70년 포로 시간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장 고난의 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말씀운동 40년 역사 가운데 지난 한 4, 5년간이 가장 정말 절실한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습니까? 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걸 증명하고야 마실 겁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이 비전의 성격이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보십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물론 뭐 아브라함, 아담 전부 하나님 뜻을 다 받은 선지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세, 다윗 이전에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부터 이제 계속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왜 나온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 광야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서 그 많은 언약의 메시지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 간다. 이렇게 그 많은 언약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 언약을 주시고 사무엘도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이렇게 단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을 하나님이 안 보내주니까 지리멸렬입니다. 지리멸렬.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올 것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본격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와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합니까?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풍요할 수 있다. 그런 시대를 북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이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아들을 적석에서 일으켜주고
기름병에서 기름 음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참 풍요의 신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신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 비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비전은, 선지자는 하나님 부르시고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비전을 만들 수가 없는 비전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혼란을 빚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에 와서 모를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이 멸렬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아예 무너져 나갈 때 무너질 그 현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동일한 원리로 이런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흑암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빛을 전달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40년 역사 가운데 근간에 한 몇 년에 참혹했던 역사,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 속에 하나님이 깊고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고. 사막에 강이 철철철철 흘러가는 생수의 강을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이제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했지만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도 하시고 우리의 참상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오만하기도 하고, 우리가 화려한 성경신학의 명성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성경신학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을 보면서 구속사를 뛰어넘은 500년 이 구속사 전통을 훨씬 뛰어넘는 전통, 새로운 혁명적 신학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노래를 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걸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범사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초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치열했던 그 하나님 중심의 사상보다는 성경신학 자체를 자꾸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의 단초였습니다. 성경신학은 너무도 소중한 관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가실, 교회를 세워가실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진행에 어떤 사람의 공로를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몸을 다 갈아들였다 하더라도 서로 우리 모든 걸 다 던져 교회를 세우고 이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의 비전을 붕괴시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루시겠다고, 이 비전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새롭게 듣는 겁니다. 비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페이지.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선하고 의로움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인간의 도덕성을 키워서 의로운 나라 이루겠다고 그러고, 플라톤도 그랬고, 칼 막스도 공산사회를 만들어서 더불어 우리가 가진 자들 빼앗아갖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눠주고 잘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들, 로마 제국, 헤롯 땅, 그리고 어리석은 민중들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온 인간들이 다 결합을 해서 예수 한 분을 정죄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추구하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스려서 온 군왕들이 다 합세했습니다.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사도행전에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제자들이 저거 다 처치해버릴까요? 내가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들어가지고 저 로마 제국 다 제거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이 땅에. 드디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 너무 잘 압니다. 주기도가 뭡니까? 내가 이룰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고 말지요. 내가 힘 합해가지고. 그러나 주기도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거룩하시오니 당신의 언약대로 당신이 이루실 것이오니 내가 이룰 것도 왜한테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해버리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내 마음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네요. 나는 그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 주장하고 싶고 다른 사람 이겨먹고 싶고 다른 사람 잘 되면 괜히 식이 나니까 내가 평화로운 나라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오니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너무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온통 자기가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대로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로마 황제를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도 권력을 탐하면서 나라를 하나 이루어 보겠다고. 이 어리석은 민중들은 거기에 놀아나면서 예수님 죽여버리라고 바라봐. 온 세상이 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행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택한 백성들이 너무도 불쌍한 거죠. 그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시오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나라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옵시며.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 우리가 새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 어떤 걸 먹어도 힘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영혼의 힘은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의인이 되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하오니 당신이 이 나라를 건설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전은 무엇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고요. 인간은 조금만 뭔가를 하면은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면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이 지금 누가 더 세력이 많으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누가 더 세력을 많이 형성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꿈꾸게 하는 나라,
이 땅 위에 진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복한 나라, 진짜 하나님은 신명기에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짜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나라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세운 왕들은 절대로 못 이루잖아. 왕들은 선지자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왕만 되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왕만 되면. 그러니까 이 왕들이 평안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바알 신상에 가 섬기지요. 조금만 강대국이 쳐들어오면은 더 강대국 아수르한테 찾아가 살려달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 정말 내가 한번 진노하면은 끝까지 내가 이제는 그치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다 이루어줘 갖고 지금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을 합해가 남쪽을 쳐들어오니 아하스 왕이 어디 가서 살려달라 한다고요?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럽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비하면 어떤 나라 정도입니까? 굉장히 아수르가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이 좀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좀 큰 나라고, 남쪽 유다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결탁해갖고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 누구한테 쫓아가요? 누구한테? 아수르가 엄청 큰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아수르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이건 세 발의 피라고는 말도 이게 적용 안 되는데 말이죠. 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기 가서 살려둘래요. 남쪽 유다를 세우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금 지켜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에게 하면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분에게 전부 찬송을 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다 없이 해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은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의 비전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꿈꾸시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고 그게 은혜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무너져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건설하겠다고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게 될 때 얼마나 소망적인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옛날 뭐 좀 우리가 해놓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면은 그래도 그 건덕지를 가지고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남아있으면 더 무너뜨릴 거예요, 아마. 점점 더 무너뜨려서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내가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아, 이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동원하고 바벨론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 누구 나라죠? 아수르도 엄청 큰 나라고 바벨론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 엄청 큰 나라입니다. 엄청 큰 나라인데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이야기 하셔야죠. 성경 박사들이시니까.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70년 차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 수리바퀴와 주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아수르 무너뜨린 바벨론을 바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 돌아가도록,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지대가 높고 이제 성전 다 짓지도 않았습니다. 왜 성전부터 지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감사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정도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흩트리려고 작정하시면은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7,000명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악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더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직도 찌꺼기가 있으면 더 깡그리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 절망하고 돌아간 것 같지만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빈 무덤을 자랑하고 부활의 주를 우리가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오늘 체육대회 하는데 전부 다 팀으로 하더만은요,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팀이니까 한 팀으로 전부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취향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뭐 지역도 다르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의 그 비전은 내가 사막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는 게 아니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뭐를 낸다고요? 강을 내겠다고. 내가 세일을 일으키고 만다고. 내가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반쯤 죽어놓으면 이게 슬픈하게 죽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자꾸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었나니. 근데 죽었는데 안 죽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자꾸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럼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뭐 상처가 있었고 뭐 옛날 뭐가 잘못했고 후회스럽고 이게 전부 옛 것에 끄달림이 있는 거죠. 그럼 다 정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죽었고 예수 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소망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남쪽 유다의 붕괴와 새로운 회복,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늘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이건희 씨가 아버지 그러면 뭐 두려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세상에 이렇게 든든한 일이 있냐고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이 그렇게 비겁하고 도망치고 지리멸렬하고 권력투쟁하고 내가 오른편에 네가 왼편에 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한 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지요.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고 이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야 마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건가 10분 쉬었다 하시죠.